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목요 기도에 시작하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 오늘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인도하심이나에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에 들어감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려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며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을 굳건히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로마서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 2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에 들어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2절 말씀을 특히 주목하여서 우리가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로마서 5장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되새기며 또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또한 이 안에 담겨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미 우리는 1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단지 인간들이 지은 죄에 대한 죄책을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만이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1절 말씀을 통하여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이제 좀 더 깊이 알아야 하며 또한 더 깊이 연구하고 또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단편적인 내용이 아니라 더욱 풍성하며 또한 깊은 변화와 새롭게 함과 또한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담아내며 또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의 보고가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깊은 연구와 또한 통찰을 하지 않기 때문에 또는 무관심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는 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그렇기 때문에 잘 활용하고 또한 잘 이해하며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잘 활용하고 또 이해하고 깨달을 때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신자가 누리는 복된 것을 얻으며 누리며 또한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처럼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며 또한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의 신자는 신앙생활을 지겨운 것이나 또는 힘든 것이나 또한 어려운 것으로 그래서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지도 않고 또한 기쁨을 상실한 채 메마르고 몸이 건조한 채 종교의식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죽은 물고기와 같이 활력을 잃어버리며 또한 움직이지 않는 생동감이 없는 또한 생생함이 없는 활력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활력 있고 활기차며 또한 우리의 신앙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 가운데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진리의 보고를 깊이 깨닫고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가 소유할 때 우리의 삶들과 우리의 신앙은 더없이 활발하며 또한 생명력이 있으며 힘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며 신앙을 살게 하는 그런 말씀임을 깨닫고 또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2절 말씀을 이제 좀 주의해서 살펴볼 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절에서는 이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1절에서 바울은 상기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또 다른 놀라운 은혜의 특권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으며 이것이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선 첫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들어감을 얻었다는 것은 문법적으로
단번에 되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한 번의 사건으로 이미 이 일이 이루어졌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에게는 들어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들어감을 얻는 이전에는 이것이 막혀 있었다는 것이며 또한 가능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들어가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들어가려 해도 들어갈 수가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또한 노력이나 수고라도 이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또한 수고나 능력에 의한 것이 결코 아니란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그라고 가리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없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하나님의 실행을 통하여 순종을 통한 실행을 통하여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적용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단순하고 또한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면에서도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일은 아주 쉽고 또한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며 또한 그 내용면에 있어서도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는 아주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많은 복되는 것들이 내포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것이라는 사실만으로 구원에는 얼마나 큰 복이 담겨져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좀 더 들어가서 좀 살펴볼 때 들어감이라는 단어에 대하여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또한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들어감이라는 단어는 신약 전체에서 세 번밖에 사용되지 않은 단어입니다. 특히 로마서에서는 여기에 이 구절에서 단 한 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번은 에베소서에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생각해 보면 들어감이라는 의미보다는 소개하다라는 뜻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의 원적 의미를 살펴볼 때에 왕궁에 들어가 왕을 아련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말할 때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왕을 아련하기 위해는 절차와 또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왕을 아련할 수 없기 때문에 준비와 절차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예복 또한 제대로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즉 누군가 왕을 아련할 수 있도록 소개하며 모든 절차를 준비해주는 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들어감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즉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할 때에 이러한 의미를 담아내고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경우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아무런 절차나 준비가 될 수 없으며 또한 인간들을 하나님께 소개할 수 있는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바로 인간이 처한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왕을 아련할 수 있는 소개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보혜사라고 표현하시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또한 부활하신 후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보혜사가 아닌 원래의 보혜사가 계시다는 의미로 바로 자신이 그 보혜사라는 의미입니다. 보혜사라는 뜻은 돕는자로 영어로는 카운슬러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부분에서 어떻게 도우시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이끌고 가서 그분 앞에 우리를 소개하시는 분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서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 앞으로 이끌고 가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소개함으로 우리를 그 앞에 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5장 1절 말씀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하신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원수되었던 죄에 대한 책임을 친히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갚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길을 여셨던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주님은 죄악된 우리가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는 아련권 또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서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것이며 그분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며 그분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또 다른 내용이 로마서 5장 2절 말씀이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라는 말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바울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다고 할 때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앞서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말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아련권을 얻게 된 것은 바로 우리의 신분과 지위가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서 있는 이라는 표현 속에서 담겨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신분을 허락하셨습니다.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전에는 받을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특별한 은혜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이에 대하여 좀 더 분명한 은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지금은 은혜 아래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전에는 우리는 법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법 아래에 있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전에는 우리를 보실 때에 율법적인 견지에서 우리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이라는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보신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우리를 보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이 보이신 것입니다. 율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그 상태로서 우리를 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우리 가운데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율법을 통한 견지에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의 견지로 우리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의 기준과 율법의 견지로 보지 않으시며 또한 그렇게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시각이 변화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시각이 바뀐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의로 우리를 가리우시며 그분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심을 인하여서 율법을 통하여 얻으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 앞에서 가리우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진 우리를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우리의 더러운 죄의 몸을 가리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로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라고 할 때의 은혜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은혜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는 것입니다. 은혜란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는 더 풍성합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아련하며 그분과 화평한 것만으로도 은혜는 은혜로서 우리에게 충분하고 분에 넘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은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 대가로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손길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은혜는 충분하며 은혜이며 또한 넘치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에 더하여서 우리 가운데 은혜가 어떻게 더욱 흘러넘치게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드리는 찬양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또한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시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을 붙드는 자는 반드시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의 영혼은 주님이 부어주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어떤 것에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것들은 바로 은혜 때문에 우리의 은혜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처럼 은혜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가람과 주림과 목마름과 또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흡족하게 하며 배부르게 하며 충만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에 더하여서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떠한 은혜의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고 또한 많은 참새보다도 더 귀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변화된 신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 속에서 보호하심과 또한 돌보심과 또한 채워주심을 맛보며 경험하며 또한 그것을 보장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리스도께서 이 은혜에 우리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믿음 위에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리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서 있다는 것은 견고하게 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주님의 성취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그분의 말씀 위에 흔들림 없이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약속을 믿어야 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은혜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또한 구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인 것입니다. 이 위에 우리는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은혜 위에 굳게 서서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 위에 우리 모두가 굳게 서서 하나님께 나아가 더 큰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을 생각하며 이루신 것들에 대하여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 들어가면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 있음만이 아마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이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며 또한 이것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어진만이 아마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복된지를 날마다 기억하며 생각하며 더 깊은 은혜 가운데 서며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은 더 굳건해지고 든든해지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며 도우시기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